정말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함께 내주내제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라고 이렇게 영성 훈련의 길을 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하는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 시작합니다. 주여, 오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강의를 잘 받게 하시고 이론으로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삶 가운데 체험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현세천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영성 기본반 반장을 세웠습니다. 구자충 목사님, 우리 박수로 같이 유튜브 방송도 같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영성 기본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알려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여러분 어디까지 마쳤나요? 166쪽, 예, 동그라미 3번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성 형성을 돕는 길, 영성적 물질 관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 진리 단계 중에서 166쪽에 4번을 할 차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 전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복습을 하는 의미로 영성적 물질 관계, 여러분이 영성적 물질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육체는.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두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지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썩고 없어질 물질이 신령한 재물이 돼요. 재물. 너무너무 신기한 거.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상급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건 상급이 안 돼요. 근데요, 주님과 상관없이 내 의를 다 심는 것도요, 난다 안 난다? 나요. 나요. 심으면 나게 돼서 뭐든지 심으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섬김으로 심고 또 용서로 심고 축복으로 심고 그러면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는 이제 영성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료했으니 이제 잠시 멈추라 그래서 멈추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독대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말 훈련이 시작이 돼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진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콩 볶듯이 달달달달달 볶듯이 만 2년 24개월 딱 받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영성 훈련 수료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는데 너무 그 상황이 쓰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이게 아이가 자라면서 저한테 이게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거 먹어야 돼요? 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이 사망의 열매를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너가 뿌린 씨앗의 열매인데 너가 먹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심이 돼갖고 내가 뿌렸구나. 내가 뿌려서 내가 먹는 거구나. 누굴 주려고 하니 그러더라고요. 네가 심어서
네가 심어서 열매가 맺혀서 네가 지금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쓴지 아주 막 너무 나를 밤낮으로 괴롭혀서 그래서 낙담이 되더라고요. 막 기도하기도 싫어 이제 너무 낙심이 되니까 이게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나 진짜. 그래서 내가 아버지 그럼 어떡해요. 그럼 낙심하고 했었어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생각을. 그랬더니 너무 낙심하지 마라. 지금부터 생명의 씨를 뿌려라. 그러면 사망의 씨를 뿌려서 사망을 먹는 것처럼 생명의 씨를 뿌리면 생명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소리 듣고 눈이 번쩍 뜨여서 네? 그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용서를 심고 사랑을 심고 축복을 심고 상대방을 또 용서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랬더니요. 이 생명은요 빨리빨리 자라게 되더라고요. 이 사망만 당하면 사람 못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빨리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같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저한테 잘하는지. 그래서 만 2년 훈련 받고 마지막에 단계가 겸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딱 통과가 되자마자 그 다음 날 180도, 360도가 아니에요. 360도 하면은 제자리로 오는데 정말 정반대 180도로 싹 꺼내가고 지금까지. 할렐루야. 아멘. 저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증거물이에요. 아들이 사줬어요. 지금들의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 어떻게 했냐면 저는 좀 깔끔한 걸 좋아해요. 첫인상이 좀 깔끔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아들이 들으면 저한테는 어쩔 수 없어요. 예, 뭐 지금 좋아졌으니까 얘기합니다. 2년 동안 머리도 안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사실 여러분 좀 지나면 다음 오후에는 대인관계합니다. 그거 할 건데 제가 이제 훈련 얘기 하다 보니까 미리 얘기했는데 어느 날은 밥 먹으라 하고 밥 먹을 때만 나와요. 안 나와요 방에서. 근데 어느 날 토끼라고 왔어요. 산토끼. 얼마나 웃긴지. 속상하거나 뭐 밉지 않아요. 이제 훈련을 아니까. 그래서 왜 아들 그렇게 하고 나왔어? 여자같이 나왔네. 그랬더니 내가 여자 같아? 이러더라고요. 아니 무서워서 그랬더니 내가 여기 왜 점맨 줄을 모르느냐 해서 모르지 그랬더니 머리가 길으니까 눈을 찌르잖아. 그래서 내가 묶었을 뿐이야. 그렇게 안 씻고 일부러 그래요. 나 화내키려고. 근데 로마서 6장을 철저히 훈련받으면서 화가 뭔지 몰랐어요. 진짜 화가 안 나더라고요. 어느 날은 해요. 엄마 왜 화를 안 내 요새. 화 좀 내봐. 막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밥 먹으랬더니 숟가락을 놨는데 이걸 털고 있더라고요. 이걸 고무줄을 빼고 머리를 안 감았는지 한참 크는 사람들은요, 청년들은요, 이게 많이 기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비듬이 툭툭툭 떨어요. 하얗게 보여요 눈에. 그게 숟가락에 식탁에 해서 내가 놀래가지고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이제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 화 좀 내게 하려고. 엄마는 조금 삐뚤은 거 보면 화 잘 냈잖아. 응? 내가 게으르고 지저분하면 화 잘 냈잖아. 근데 엄마 요새 왜 이렇게 화를 안 내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화 좀 내봐. 그러면서 계속 터는 거. 화 좀 내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아버지. 그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본 거죠. 내가 어떻게 사망의 씨를 뿌렸길래 제가 저럴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엄마 잘못한 거 없어. 깔끔을 많이 떨었잖아. 화 좀 내라고 하는 거야. 제발 화를 내면 내가 안 할게. 그래서 제가 했어요. 화가 안 나. 왜 안 나? 이랬는데 화가 안 나? 내가 화나는 내가 죽었거든. 여러분 화낸 우리 옛사람 죽었어요.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장사 지냈어요. 그걸 모르고. 그랬더니 깜짝 놀랐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가대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제가. 근데 주님을 모르고 그냥 내 열심으로 종교생활 한 것 같다. 내가 이제 알았어. 그래서 이젠 철저히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니 이미 내 옛사람이 이미 처리되었음을 알았고, 그래서 이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너한테 미안할 뿐이야.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엄마가 너무 말이 많았어. 믿는 게 아니었어 그동안. 그랬더니요, 우리 아들이 뭐랬는 줄 알아요? 갑자기 싹 변하더니 엄마, 그때 이제 강도사였었대요. 그때 목사님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목사 안수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단계 겸손하다. 이걸 다 얘기를 못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대인관계였으면 참 이러하게 다 하실 텐데 지금은 이제 훈련 얘기하다 나온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겸손을 보시더라고요. 그걸 자세히 할 건 없어. 다음에 기회 할게요. 마지막에 하나님 그걸 다뤄보시는데 저를 막 축켜 세우더라고요. 엄마 대단하다고 막. 그래서 아, 네가 이제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랬더니 이 안에서 성령님이 겸손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엄마는 아직 멀었단다. 엄마는 아직 멀었지. 그랬더니요, 갑자기 뭐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아이가 딱 들어가는데 뱀꼬리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를 돌아보면서 야, 엄마 대단하다 할 때 나는 우쭐거리고 싶은데 주님께서 겸손하라. 그래서 아버지 은혜죠. 맞아요.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싹 바뀌더라고요. 세상에. 목욕하고 머리 다 자르고. 지금은요, 머리 좀 잘리지 말래도 잘라요. 아깝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돈 벌어서 하는 거지만 그렇게 깔끔해요. 근데 저를 훈련시켜서 아들이 있음을 받았죠. 그래서 그 아들이 참 저는 귀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인데 하는 게 뭐냐? 제일 감사한 건 구원받은 거. 네.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속량의 구원을 받는 거. 그게 그렇게 감사. 그거는 정말 항상 감사해요. 항상.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그 은혜로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내가 왜 화를 내야 되는지, 왜 이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걸 몰랐어요. 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난지를 몰랐다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이 자녀가 그러는지, 남편이 왜 나한테 이러는지, 왜 옆집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영성훈련을 받고 깨달았어요. 영성훈련을 받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특히 영성적으로는 내가 구원받은 거와 영성훈련 받은 거, 특별히 기본 가정한 거, 여러분이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강사로 쓰임받을 줄 정말 생각 못했고요. 뭐 강사 쓰임받아 좋다 이게 아니고 제가 생각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 설화해서 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다시 재정립을 시키시고 다시 오늘도 계속 먼저 책을 제가 알지만 또 읽어봐요. 그런데 은혜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정말.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영성훈련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고 육신의 가치관을 영의 가치, 하늘의 가치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훈련을 받는 동안은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들이 다 뭐다? 나를
육신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영의 가치관으로 바뀌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결국 마지막 단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게 한 거니까 오히려 감사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아무 일이 없었어요 라는 사람은 영성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는데 실패한 것도 있고 승령 이런 사람이 영이 잘 자라요. 여러분. 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제가 실은 네,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 시간표를 배정을 해주셔서 봤는데 제가 2시간 강의거든요. 근데 1시간 분량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 목사님 이러고 어떡하라고요 강의를. 그럼 1시간은 뭐를 하란 말이에요. 4장 딱 적는데 2시간을 갖고 4장을 하라는 거예요. 착오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다고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내려놨어요. 그리고 벌써 진도가 스케줄 딱 돼서 다른 목사님 그 시간 그거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이 영성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을 때 새로 오신 분들을 생각을 해서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도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해줘라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좀 대충 이제 숙제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 때는 숙제가 있었어요. 숙제가 많았는데 여기는 숙제를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 냈더라고요. 저도 처음 강의를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숙제를 내야 되겠다. 숙제를 낼 때와 안 낼 때 달라요. 그렇죠? 학생이잖아요. 훈련생이기 때문에 숙제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마음 주신 대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진도 좀 보자 하고 봤더니 어머 1시간용밖에 저한테 주시질 않은 거예요. 예, 좀 착오가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마음에 그래서 숙제 네가 너에게 마음 줬지 않냐 미리 하셔. 하나님은 제가 모르는데도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 하라는 진도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 영성훈련의 기본이 뭐냐 묻는 거다. 묻는 거다. 그래서 새로 오신 우리 집사님과 우리 자매님 있잖아요. 그죠? 자매님은 사실 몰라. 그냥 지금 계속 거의 끝단계 나가고 있어요. 그죠? 물론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2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따 숙제에 대해서는 이따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어서 할게요. 자, 166쪽에 영성 형성을 돕는 길, 영성 물질 관계에서 페이지 166쪽입니다. 예,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도 있어서 166쪽에 동그라미 4번. 어제 165 안 했어요. 그래요? 여기는 한글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165부터 하죠. 네, 시간이 하다가 못할 수도 있죠. 165쪽에 3번 할 차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 공부를 잘 하셨네요. 전사님. 그쵸? 나는 어디 앉는지 몰라. 이랬다면 그분은 좋은 거야. 그쵸? 네. 165페이지 아예 다 안 했어요? 네. 아닌데 2번에는 2번까지 했나요? 네, 3번부터. 네, 3번부터. 그러면 진리단계 훈련에서부터 다시 그럼 164쪽에 보겠습니다. 자, 164쪽에 진리단계 훈련에서 첫째는 진리로 삼으라. 그러니까 물질을 진리로 삼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 은사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액수를 성령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헌금을 드리고 이웃에서 사용해야지 이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물론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급입니다.
그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시예요,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늘 우리가 묻고 행하는 거 진리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요소, 즉 육신적 행위와 고정관념을 철저히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좋까 말까 이런 거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 훈련을 받는데 반복적이가 좋습니다. 몇 가지 내가 이 경험했다 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적극적으로 심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 반장님이 되신 것도 심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거꾸로. 알으셨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기본반에서 어떤 아주 예쁜 우리 전사님이요. 여러분 간식을 오늘 심었어요. 여러분 심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심는 반복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여쭤보고 하면 더 좋습니다. 그냥 내 의로 한 것은 이 땅에서도 나요. 물론 실용 단계는 내가 이거 심으면 하나님 주겠지. 이건 실용 단계지만 내가 볼 때 우리 전사님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에 와서. 근데 이제 그냥 마음에 와서도 하지만 주님 앞에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어제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벌써 이제 상급으로 올라갔네. 와, 여쭤봤고 행했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쉬는 시간에 간식이 맛있게 여러분의 입맛에 준비됐으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반복하라는 거 계속 심는 것을. 그러니까 기도도 심고 지금 이제 물질이니까 물질적으로 계속 심으세요. 어떤 또 형제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회비 내는 게 아깝대요. 저는 이해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근데 그것이 육신의 가치가 아니고 이것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큰 걸 모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처음으로 했잖아요. 그 완전 기본 단계, 그쵸? 그 육신의 단계에서는 아까워요. 어떤 사람은 헌금 내는 것도 아깝다고 그래요. 이 피같이 내가 이 땀 흘려서 번 돈인데 이걸 어떻게 해나.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써. 커피도 마시고 밥도 사 먹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 못 드려. 이건 아직 이 중심이 완전 나야, 나. 내가 주인이야. 주인인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내라고 해야 돼. 심으면 난다라고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또 화를 당할 것 같다는 무슨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형제님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회비 안 내면 하나님이 안 좋은 일 당하게 하죠. 나 그래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무서웠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좋아해서 아니요. 특별히 훈련받는 사람들은 깨닫게 하겠어. 그래서 그 물질 10만 원이요. 그 아까워서 안 하면요. 정말 헛된 데 들어가. 그래서 더 아까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심어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성훈련은 물질이 반드시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에 그랬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거기서 보물은요. 실은 예수님이 물질을 얘기를 하셨어요. 언어적으로는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다른 거 풀이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속재물이거든요. 실은 이 땅의 물질은 세속재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신령한 재물로 바꿔줘야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여기를 안 오세요. 그냥 유튜브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때 유튜브 방송이 없어서 제가 그분은 서울로 다녀요. 서울로 다니는, 서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까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깝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솔직히 그분들 그러더라고. 솔직히 아깝대. 가지도 않으면서. 그러세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한 달 내내 들으시라고. 들으시고, 들으시면 아깝지 않을 거예요. 안 들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랬더니, 성교원금을 드린다는 마음을 갖고 해라. 이런 마음을 줬대요. 그래서 성교원금을 준다는 거 아무도 안 아깝더래. 그러면서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심는다고. 그분도 지금 서울 열심히, 그분은 청주에서 다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또,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나라에 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그것도 순종한 형, 물론 순종인지 복종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복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세속한다. 한두 번 경험해서 그치는 것은 한두 번 은사를 경험하고 몇 날이 못되어 그 경험이 퇴색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진리로 심고 거두는 역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성도들을 더 깊은 영적 성숙, 즉 생명 단계로 들어가게 한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이 반복적인 훈련이 언제까지 가냐? 계속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최근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 있었던 게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목회 선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숙자를 하나님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노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어려운 자들을 보내준다는 것은 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옆에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신령한 재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내 재산을 다 내놨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나와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자는 항상 이렇게 곳곳에 심어놔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곳곳에 심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그분은 뭐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자꾸 뭘 사달래요. 옛날에도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이제 겨우 통과가 되면 그분을 보내고 또 다른 분을 하는데 이제 한참 지나다가 오니까 제가 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막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오면서 간증도 했지만 참 부끄럽죠. 순간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하니까 그랬어요. 아니 형제도 있는데 형제들한테 사달라고 하지 왜 나한테만 그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성도님 어떤 분은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아니 목사가 뭐 종이야? 왜 별걸 다 시켜? 하여튼 일반 생활을 다 해줘야 돼요. 오죽하면 제가 저번에는 그랬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겠다. 만약 그 속에서 주님이 너 좀 우습게 여기면 어떠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려다 말 못하고 어쨌든 네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분들이 반응이 없으면 무조건 나한테 사달란다. 아무 말 없이 기쁜 마음으로 사줄게. 이게 뭐 이 심령 체험을 하니까 이 심리로 말하면 여기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겠어요. 그 말 해놓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하나님 잘못했어. 또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 아휴 내가 왜 그랬을까. 아 주여 주여.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날 수박을 샀어요. 사고 그러니까 순간 또 육신이 갑자기 내가 너무 잘해주면 안 돼. 이 무거운 수박을 내가 들은 거 못 들겠다. 너무 무거워서. 무거운 수박을 들고 가야 되겠다. 순간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스쳐가. 그러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형제님 잘 지냈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 이전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오후에 전화를 했더니 오전에 전화가 왔는데 하여튼 제가 뭐 양치하느냐고 못 받았어요. 그래서 급하면 또 하는 사람이니까 아깝지 않아서 제가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후에 전화를 했어요. 수박을 사놓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아 형제님 전화했네. 왜?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오전에 했어요. 오전에 아침에. 그러니까 왜 지금 전화했냐고. 이제 따지더라고요. 그런 거 없었어요. 아, 이제 강도가 세게 나가는 거여서 내가 어이 헉 하고 뭐야 이거 뭐야 내가 섬겨주려고 했더니 이렇게 나오네. 근데 끝까지 섬겨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다루심이 제가 다루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실은 우리를 다루세요. 하나님 계속 영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아까 바빠서 그랬지. 그러면서 얼른 그나저나 어떻게 수박 좀 형이나 누나나 그분한테 얘기를 했는가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왜 수박 먹고 싶다며 얘기를 해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했어? 그랬더니 누나한테 했어요. 수박 먹고 싶다고 사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 사준대지?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어? 왜? 누나가요 수박 1, 2천 원이니? 수박이 1, 2천 원이니? 수박이 10,000원도 넘어.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전화를 딱 끊더래요. 그래서 순간 그 소리를 딱 듣고 어이? 그분 부자거든요. 제가 잘 알죠. 센터장인데 진짜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수박이 1, 2천 원이나 하는 줄 아니? 10,000원이 넘는데 너는 내가 돈이 어딨니? 딱 끊더래요. 그분은 거짓말은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순간 첫 육신의 생각이 뭐냐? 이럴 수가 있나? 누나가 돼서 혼자 사는 연약한 동생인데 이럴 수가 있나? 순간 판단 딱 들어. 이건 육신입니다. 여러분 이거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한 사람 걸려들은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생각. 역시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나한테 사주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형제가 하나도 야속한 것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고 그냥 불쌍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분명히 살 때 이거 무겁네. 이거 한번 무거운 거 좀 가져가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마음이 싹 없어지고 이 더운데 이거 들고 가려면 땀나겠다. 내가 얼른 갖다 줘야지. 다른 성도 예배 끝나고 볼 때 혹이라도 다른 성도 한 명이라도 또 실족하면 어떡하나. 또 그것 때문에 또 목사님한테 수박 사달랬어. 그래서 계속 찔르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얼랑몰랑 살짝쿵 지금 낮에 바쁘지만 얼른 차로다가 집 앞까지 따라다 줘야지. 이게 주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의 마음이 우린 늘 풍성해요. 실은. 그래갖고 얼른 차를 몰고 가서 형제 빨리 나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수박 가져가. 어려운 일 아닌데 이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가면요. 비판, 판단, 정죄 그렇게 가더라고요. 저 요번에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하라고 하니 참 제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저의 이런 잘못한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실은. 네.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만이 훈련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계속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계속 벗겨지더라고요. 계속 벗겨지고.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예배 왔는데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반복적인 훈련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여러분 훈련 과정에 들어갈 때는 하나 더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혹시라도 심을 때 있으면 열심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심으세요. 그러면요 또 실용 단계도 거치게 해요. 그래서 심으면 저는 나을 걸 생각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 영혼이 위로를 받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기 위한 그거였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심으면 바로바로 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이거를 넘어가야 돼요. 진리 단계 이제 생명경으로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장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늘 겸손한 마음으로 또 그 상대방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바라보고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 선한 일을 힘쓰면 이렇게 장래에 그 영원한 기업에 우리에 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주님 나라에서 쌓는 거는 제가 아직 모르잖아요. 말씀으로만 믿고 하는 건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물론 심기도 또 심기도 하는데 전에 옛날에 심었던 걸 계속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옛날에 워낙 옷이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옷이 없었냐면 제가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가자마자 하나님 바로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서 막 오라고 막 기도하고 막 철회하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불려갔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신학교 들어가서 바로 6개월 후에 전도사로 갔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아는 친구 이제 믿음의 집사람들이 막 옷을 가져왔어요. 사오기도 하고 이거 내 동생이 입던 건데 이러면서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냐니까는 아유 내 동네 사람은 이거 아는 사람이니까 집사님은 아니면 강수엄마는 옷이 없잖아. 전도사는데 명색이 전도사인데 집에서 있는 티 입고 갈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안쓰러워서 사왔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분은 이제 야 몸이 부하니까 자기 동생 거 야 네 거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 옷이 지금도 제가 다음에 한번 입고 올게요. 그거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 근데 그 옷 입으면요 진짜 너무 많이 입어서 버리고 싶어. 그러면요 이거 마지막으로 입어야지라면요 사람들이 뭐랬는지 알아요? 어머 새로 맞췄어요 이래요. 그래서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옷을 많이 주세요. 이번 여름에도 10벌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 이것도 양말까지 다 제가 입는 건 다 하나님 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옷을 심은 건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조금씩 심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신 거죠. 그랬는데 이렇게 들어와요. 옷이 저는 이게 옷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근데 체이즈가 우리 자매님은 맞을래나? 어쨌든 66 사이즈. 그래서 내가 66 사이즈를 이제 어쩔 때는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고 제가 바꿔 입어요. 77로. 편한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이 어떻게 또 알고 성령이 말했는지 요번에도 다 77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커서 너무 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원하면 제가 그 하얀 티 누구 갖다 드릴게요.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래도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물질도 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 오늘 요번에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 라면 기가 막히게 어떤 방법으로 들어와요.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네. 그러니까 쟤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까지 그렇게 돼요. 자녀까지 남편까지 정말 신기하게 요새 직장 구하기 힘들거든요. 다들요 기저귀를 한다. 저희 사부님은요 직장 탁탁탁탁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믿음이 연약해서 잘 안 해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랬더니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열심히 심읍시다. 선한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사업이 뭐냐? 생명 살림이 선한 사업이에요. 이 썩어질 물질로 신령한 재물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데 쓰임 받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 30절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요.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지금 그 느낌이 진짜 흔들어 넘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요새는 저희 특히 사모님이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가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뭐든지 해준대요. 뭐든지 옷 사줄까? 뭐 해줄까? 그래서 내가 요번엔 제발 그만 저요 지금 옷이 너무 넘쳐요. 저 거기다 흘려 많이 보내요. 예. 흘려 보내는데도 계속 와요. 그래서 내가 옷은 제발 사주지 마세요. 요번에 그랬어. 옷 사주지 마세요. 지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입어도 다 못 입어요.
예, 사주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말고 시원한 거 TV에 그거 시원하대. 그래서 아니요 시원한 거 많아요. 아, 괜찮아요. 네, 네 여러분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정말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의 안겨주리라. 네,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거. 영성훈련은 뭐다? 실제,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이 조금 줄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큼 줄까요? 라면 주는 대로 팍 줘요. 네? 그러면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물질은 더 그래요, 여러분. 자, 마가복음 10장 29에서 30절 시작.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와는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릴 때 진짜 버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부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버리라니까 그냥 버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거에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실은요. 이 안에서요, 이 자녀도 빼내야 돼요. 네? 자녀면 자녀 이거 빼내야 돼요. 여기서 다 빼내야 돼요. 그러다 빼낸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이제 가정에서 하다가 이제 저희 지금 수원 화서동에 있는데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인지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많이 일방적일 때가 많아요. 제가 기도 중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건 엄청 센 질문이에요. 이 말씀이라 합니다. 사실 기본 과정에서 하면 힘들으실 텐데도 합니다. 왜 뭐 버린다 뭐 해서 뭐라고 저를 테스트를 하시냐면 첫째 질문이 그러시더라고요. 딸아 너 아골골짜기 갈 수 있니? 그러더라고요. 에? 아골골짜기 무슨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 에? 죽어서 시체가 뼈가 돼갖고 그죠? 뼈가 막 쌓인 곳이 자기잖아. 힘든 곳이야. 그때 이제 교회를 어디를 어떻게 정해? 그럴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지를 정할 때. 너 아골골짜기 갈 수 있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라 하면 네 이래야 되는데 제가 못했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함부로 대답이 딱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울었어요. 두 번째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딸아, 종아, 너 아골골짜기 갈 수 있니? 그랬더니 제가 우리가 있잖아. 빈들에도 아골골짜기 간다고 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신중하셔야 하세요. 다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은 뼈가 있는 곳, 죽음의 골짜기. 어떻게 가? 근데 주님께서라는 거예요. 거기에 백합화가 향기를 날린대. 에? 그래서 내가 주여 어찌야 우리가. 근데 계속 물으세요. 그래서 내가 물으면서 근데 주님은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가. 그래서 제가 그럼 저 가죠. 이게 통과가 됐어. 그랬더니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거예요. 딸아, 네 남편 버릴 수 있니? 그래서 제가 또 대답 못했어요. 내 남편을 어떻게 버려? 제가 사실은요, 진짜 자식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거든요. 왜 더 사랑하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우리 남편은 그때 안 믿었어요. 그럼 이런 남편 내가 버리면 우리 남편 지옥 가면 어떡해? 저는 사명감을 갖고 남편하고 살았어요. 그동안 영성훈련하기 전에도. 내가 이 남자를 지켜줘야 돼. 이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줘야 돼. 내가 기도 안 했지만 이분 누구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어. 이 영혼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남편을 더 애지중지한 거예요. 왜? 자녀들은 죽어도 천국이지만 남편은 아니잖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영성훈련 받기 전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네 남편 버릴 수 있니? 그래서 제가 어떡해. 순골인데 막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깨진 가정도 합하는 가정인데 도대체 뭐야 이거 귀신이 그래나 왜 그랬는지 혼자 이게 귀신의 소리인가? 주님의 음성도요 우리가 분별을 못하고 귀신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왜 남편을 버리라는 거야 도대체가. 그러고서 제가 말을 못했더니 또 그래요. 네 남편 버릴 수 있니?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울었어요 제가. 더 깊은 눈물을 흘려요. 첫 번째보다 더 눈물이 더 쏟아지더라고. 아, 얘 목회를 하려면 남편을 버려야 되나 보다. 어떡하지? 그러고서 나서 울었어요. 울으면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생각을 했어요. 아, 나의 남편, 나의 영원한 남편은 누군가 했더니요. 어머, 예수 신랑이더라고요.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울면서 저의 영원한 남편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버리겠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말이 그래서 그렇죠? 저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그런 것들 다 뜯어놓고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헤어지라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알았어요. 나의 영원한 신랑은 주님이시네요, 아버지.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할게요. 엄청 울었어요. 대성방곡하고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주의 음성이 네 남편도 같이 가게 할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옆에 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버린다는 게 진짜 버린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주님보다 우선순위를 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가족들도요, 다 이 땅일 거예요. 주님 나라 가면요, 여러분, 열보 당신 없어요. 다 하나의 객체예요. 영적인. 거기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여러분. 결혼 같은 거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그런 자는 금세 있어 전토를 벌인 자. 전토가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터다잖아요. 이것까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냥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요. 다 내려놨어요. 뭐까지? 100세에 얻은 이삭까지 내려놨을 때 그때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네?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모두 100배를 받대. 100배가 뭐예요? 꼭 100개가 아니잖아요. 무한정의 할렐루야. 저희 사부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제가 우리 사부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뛰려고 하는 가정도 합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다루심 테스트가 있다는 거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요까지만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근데 핍박을 받아. 핍박 받을까 안 받을까? 받죠. 받아요, 여러분.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핍박이 없으면 영성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계속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 길까지 올 길까지. 그러나 지금 이제 협력자가 되어주시고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예. 그래서 또 여기까지도 아니에요. 중요한 내세 영생을 받는다.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네. 바로 또 이어서 제 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잠시 쉬시고 간식 드시고 바랍니다. 네. 이거 꺼주세요, 목사님. 유튜브 꺼주세요. 요만하고 다른 게. 제가 여기까지